4일, 5일 하나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4박 5일. 네.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네. 한 해를 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을 텐데요. 주 안에서 만약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새로운 한 해를 잘 소망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분주한 가운데 사실은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하루는 힘든 날이 있었어요. 이게 힘듦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비슷한 상황들이 막 겹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막 미소가 잘 안 지어지는 그런 하루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그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이제 가족이 함께 취침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를 하고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눈을 뜨지 않고 더 오래 기도를 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좀 내 안에 있던 불만과 불평들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막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행해졌던 그런 안 좋은 말들과 그런 원망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주님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며 기도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평안하게 단잠을 이뤘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이 위로구나 경험했는데 물론 여러분도 그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웃는 분들은 경험해 보나 봐요. 네, 다시 막 살아나더라고요. 기도를 더 해야 됐어요.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고 다사다난하다 말하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 그들은 어떻게 이 삶의 사역을 시작했는지 사실 오늘 본문이 보면 이 다음 절인 출애굽기 7장 8절부터는 끝나는 12장 3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기사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 단계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반응인지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10가지 심판 전에 이 주시는 알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사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보았지만 주저앉아 있었던 힘겨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불평과 원망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러나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응답처럼 하시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러니까 알려주고자 했던 거 사실 단순하게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되게 쉽게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 살아 있습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되게 좀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왜 살아있죠? 명령대로 행했구나. 그들의 나이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나이라는 그런 한계를 극복했구나.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변명해서 하지 못했던 이유와 핑계로 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는 인간 편에서 어떻게 했느냐를 특별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모세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본다면 그들의 그래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아론과 모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힘들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을 빠졌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잠 못 이뤘을까? 우리가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진짜 잠 못 이루고 밥도 안 넘어가는 그런 일들 조금 지나서 돌이켜보면 많은 때가 진짜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잘 걸. 어련히 해결되고 기도했을 때 다 풀리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경험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간편에서 너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애를 쓰는 것인데 정말 문제가 아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돌아오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하나님은 사실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어오길 원한다는 그 메시지, 사실은 중요한 것만 신경 쓰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끝나고 났는데 그 얘기 정말 웃기네. 그러니까는 예화만 기억이 날 때가 있고, 그렇죠? 다른 것만 기억이 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열렸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썼다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건 멈추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두 털어버리고 나와라. 나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나이도 말하는 것도 그거의 의미도 숫자, 누군가의 말대로 숫자다.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 모든 것 사실은 다 핑계다, 변명이다. 오늘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실은 조건도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냐? 사실 아론과 이 모세는 변화를 두려워야 하지 않았다. 사실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상황이 사실은 뭐예요? 80세, 83세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나이예요. 성경에서는 나이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넘지 못하는 것에서 사실은 지금도 상황도 상황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나이를 굳이 얘기할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75세라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나이를 꼭 얘기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아요. 아내 사라는요 90세였어요. 90세, 그래서 비웃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삭이 됐는데 상황으로는, 환경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변화되죠. 90세 할머니가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죠.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애굽에 내려와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이를 130세로 기억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죽을 때 147세니까 그 147세, 140 마지막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 인생의 나이에 변화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것을, 사실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쩌면 정착했을 것 같아요. 40년의 세월, 그리고 또 40년의 세월, 그러면서 변화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쩌면 정착하고 안주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떠나버리고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아론은 안 그랬을까요? 아론은 83세였어요. 더 많이 익숙해진 삶이 있었고 인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지만 6절에 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봤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행했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들은 전성기다. 전성기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나이를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지을 때 40세, 40세, 40세로 구분을 짓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40세는
애굽에서 뭐 귀족으로 왕족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부질없는 40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광야 미디안에서의 40년 세월을 보여주지만 그렇다면 이 마지막 3단계인 80세부터 시작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명을 받았다면 그때가 바로 전성기예요. 젊었을 때 오히려 혈기 있을 때는 바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죠.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미디안에 도망갈 때는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죽었다는 것 알려주는 것도 그것이었잖아요.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젊었을 때, 더 혈기 있을 때, 내가 더 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니까 그들은 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기운 팔팔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 수행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인 줄 알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이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할 땅으로 보이고 그들은 내게 밥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도 이제 바로라는 권력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아내는 악으로 보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아주 나쁜 대적자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그들 앞에 다가갔던 거예요. 이전에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상황과 생각과 심령과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지금 싸울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잡고 갈 수 있는 그 위대했던 당시의 시대를 호령했던 그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는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에게 나아가 말할 때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죠? 그들은 이 순종이라는 것, 육종에 그대로 행했다는 것,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말씀에는 좀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스 아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하였다라는 그 원문을 2번 반복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이 사실은 6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좀 의역을 해서 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시작. 아멘.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는데 그들은 정말 그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준행함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변명하고 핑계되었던 인생이 일어나서 무엇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알지만 생각보다 모세가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 출애굽을 하는 그 위대한 영도자로 서기 전까지 상당히 비겁해 보이고 상당히 변명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대로 행하였다. 행하였다.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행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시작되는 7장 8절에서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에 간단하게 넣는 기사, 하나님이 앞서 말한 것에 대한 이 간단한 요약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는 80세야 83세였다. 무슨 말씀, 무슨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변명하고 핑계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이제 소용이 없는 준행했다. 말씀대로 준행했다. 순종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보낼 때라는 말은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한 해를 어떻게 소망하며 받아들일까라는 게 함께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한 해를 보낼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미뤄왔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했던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계획만 하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한테 다 정말 맡겨버리고 난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면서 올 한 해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할 때 좋아하실지를 아는데 많이 못했던 것 같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에게 믿음으로 담을 새롭게 넘기를 바라고 원하, 그리고 넘지 못하고 오르지 못했던 산도 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고 있었던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불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던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 하나님 없이 더 좋아했던 그 모든 것도 사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것이 불신에 관한 것이, 우상에 관한 것이라면 다 깨어부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한 해였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주저앉았던, 힘없어서 있던 그 모든 것에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그 사명이라고 말하는, 오늘 하는 거 사명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그 보혈을 흘려서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었는데, 우리는 그 생명 얻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가장 귀한 십자가를 얼마나 어떻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조금 멀리했던 그 한 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원하냐면 변화를 원할 거예요. 변화. 2020년 그 송구영신 그 영상 때 차충 목사님 계신데, 차충 목사님 간단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뭐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뭐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딱 오프닝을 하신 것이 있어요. 변화를 원해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서 변화를 원하는데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되기, 성경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4절도 읽어볼게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하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바라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삶으로 살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변화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세대를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모르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채로 걸르는 디선이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능동형으로 이 원어 헬라어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분별하는 것은 나의 것이다. 내가 어떻게 분별하냐,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최소한 바라보는 말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지. 뭐 냉장고 팔아고 집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산다고 하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지는 알아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밭 사러만 다 사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감춰 있는 보배를 깨달을 때 살 수 있는 건데, 결국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대로, 여긴 패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갖추었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악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영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 것을 다 안 하고 살아야 되지. 세상 것이니까 다 하지 말자.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세상 거 다 하고 살자. 뭐가 맞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분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 문물을 우리가 세상 문물, 우리 어른도 성인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지금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콘텐츠들, 우리 아이들, 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게임은 좋은지 저 게임은 나쁜지, 저 TV는 봐도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텔레비전 같이 보다가 남녀가 뽀뽀하면 안 돼, 이건 볼 것이 아니야, 이렇고 정말 너무 재밌는데 불륜이야, 으악, 그러면 다 봤는데 뒤에 거 너무 궁금한데 못 봐요.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분별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아 이건 아니다 스스로가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분별해서 아, 아니다, 이게 좀 쉽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실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받아지면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막 반복적으로 너무 좋고 재밌고 쉽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능력 있게 변화를 받아야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수용하고 모르고 그리고 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독사를 탁 떨어버려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은 놀래잖아요. 정말 독에 물렸는데도 그러니까 세상의 악함과 해함이 해치려 하지만 영향받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뱀이 막 물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나 물리잖아요. 영적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사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분별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아까 말한 그 가장 고귀한 그 값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사실은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전에 좋던 게 이전에 좋았는데 이제는 값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실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 주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값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에 막 목매어 살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 그래서 막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거구나라고 말할 때 분별은 최소한 뭐냐면, 분별은 최소한 가짜는 분별하는 거 아닐까요? 모르는 것에서는 물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가짜에는 이건 가짜야, 짝퉁이야 라고 던져버릴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답은 오늘 우리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생겨나요? 최소한 가짜는 분별하다. 이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이분은 아니다.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세요.
최소 짝퉁은 분별할 수 있어도 짝퉁, 가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받고 그 답이 임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짜 새로운 해를 이전에 몰랐던 그 좀 힘들고 조금 안타까운 한 해를 보내지만 새해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와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거죠. 진짜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 때 진짜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짜로 살 때 허망합니다. 우리가 뭐 행복할 때가 있죠. 좋을 때가 있죠. 예. 육적으로 막 좋을 때도 있고 뭐 영적으로 좋을 때 있는데 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돈 많은 분의 창고를 치워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건 가져가래요. 필요해 치워주고 가져가는데 거기 좀 큰 이 루비똥 아세요? 좀 이름은 좀 더러운데 루비똥 가방이 있더라고요. 이거 가져도 되냐? 가져도 된대요. 가졌어요. 좀 낡았어요. 많이 썼는지. 그래도 이거 내가 소품으로라도 좀 써봐야겠다. 깨끗이 닦아서 겉을 깨끗이 닦고 그래서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 명품 같은데? 그래서 봤는데 값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오, 값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아내가 좀 뜯어져 가지고 아내는 이걸 어떻게 수선하지? 명품샵에 가서 이거 아내 그걸 해야 되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익숙한 종이가 있어요. 무슨 종이 빳빳한 종이는 뭐지? 많이 본 글씨와 색깔인데 오리온 초코파이? 안에 빳빳한 종이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는 짝퉁이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막 좀 설렜거든요. 와, 이 비싼 걸. 근데 너무 창피해서 속으로 창피해가지고 바로 버려버렸어요. 야, 내가 짝퉁을 어떻게 진품만 좀 알았더라면 그 생각은 진품 알았다면 짝퉁에 설레지 않았을 텐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살짝 뜯어 보시면 산도 농심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진짜 분별해야 돼요. 안에 있어요. 겉만 봐서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겉만 봐서 모를 때. 그럴 때 저도 진짜 창피하구나. 분별하지 못했을 때 이런 건 예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왜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이단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해악이 내게 미칩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좋다고 말하고 많은 다수에 이끌려가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먹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당하고 먹혀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서 있다면 우리가 쉽게 당하지 않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뱀과 정갈에 물릴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 아쉬움이 있고 그 아쉬움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해 소망하고 열망하길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오늘 답을 주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답을 줍니까? 사실 제가 분명하지만 계속 근래 만나고 전화하고 신방하면서 했던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처방은 기도였어요. 기도합시다 마무리하고 기도해드리고 마무리하고 가장 유일하고 복된 해결책이 기도였어요. 한 2주 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소중한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제가 이 결혼을 집례한 부부가 아들 낳고 5년 동안 잘 살았는데 저한테는 엄청 특별하겠죠. 그들도 특별하니까 문제 앞에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위기의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5년 동안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부부를 기도해주고 신랑을 기도하는데 신랑이 꺽꺽 울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소리를 막 으악 지르는데 막 마귀가 떠나가는 것 같아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막 그런 일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얼굴이 밝아지고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2주 동안 평안해요. 50년 동안 연락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답을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고 원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하고 함께 살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답을 아는데 말씀 읽기가 계속된대요. 열심을 내세요. 기도의 자리에 욕심을 내세요. 말씀과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겠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는 그래서 답이 사실은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찬양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 가사에 사실 담겨 있는데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그러나 새해를 어떻게 소망하면서에 대한 답이,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답이 분명히 있어요. 온 마음을 우리가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찬양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오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담겨 있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